증거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호세아서는 예언자 호세아가 기록한 구약 성서의 책 중에 하나이지요.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선지서가요,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이렇게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분량이 많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같은 이런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총 4개의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처럼 분량이 적은 그런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총 12개의 소선지서가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는 그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호세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세아서의 내용을 잠깐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 하면, 이 호세아서에 의하면 난잡한 여인, 가늠하는 아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성품이요,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중매를 서세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는 이 부정한 여인과 호세아를 결혼시키신 이유는 당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을, 그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결혼을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 즉 우상을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가 마치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남편의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의 입장, 호세아의 입장에 계신 거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난잡한 여인, 성적으로 아주 지저분한 여인, 이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 고멜과의 결혼을 추진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와의 고멜의 이 결혼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정함, 이 불성실함, 이 배신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때문에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이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 그리고 고멜을 통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멜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버릇을 못 고칩니다. 음란한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요. 외간 남자들과. 고멜의 이런 행동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은유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은 그런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며 그들의 부정한 삶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자꾸 이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여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 참된 예배, 그리고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화해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는 제멋대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망 가운데 또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가 이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평안의 관계를 축복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이 호세아서도 예외는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영적 불륜에도 불구하고 영적 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면 무슨 죄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속히 죄를 회복하고 뉘우치는 일, 즉 회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모스는 우리에게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영적 불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에 따르면 영적 간음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즉 우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상태, 이것을 영적 불륜,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우상 숭배를 설명하기 위해 영적 간음, 영적 불륜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언약에 비유하십니다. 관계가 그 결혼 관계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결혼과 같은 언약 관계를 그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며 그런 우상 숭배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불충실은 이 부정함은 간음으로, 간통으로 묘사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부부 관계, 이 결혼 관계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버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게로 향함으로써 영적인 간음, 영적인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인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했다는 것이죠.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신들, 우상에게 신성한 힘과 권위를 부여하고 숭배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교도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이러한 배신은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였던 것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배신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배신합니다. 성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그 상황이 바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는 간통하는, 간음하는 그런 아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 가운데에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우상 숭배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다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 시간 딴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솔직히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계시니까. 우상 숭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순서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껏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리기 위해 성경은요, 우리의 우상 숭배를 부부 사이의 영적 간음, 영적 불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부부 사이로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곧 결혼한 아내나 남편을 두고 외간 여자나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때 우리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나를 두고 바람을 피는 아내나 남편을 볼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 그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나와 결혼한 배우자가 나를 두고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대놓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로도 그 충격과 아픔과 상처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무슨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음 불륜이란 이처럼 피해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뭐라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두고.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신다. 배우자를 두고 음행하거나 간음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과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런 성적인 범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 결혼한 자의 불륜과 간음이 여타의 다른 범죄와 달리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아내에게도 해당하는,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은 배우자의 간음, 바람, 이 부정은 이혼의 명백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륜과 간음이 결혼 관계를 끝내고 이혼을 용인할 수 있는,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큼 매우 심각하고 파괴적인 범죄인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한 두 배우자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영적 불륜, 영적 간음에 중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하나님은 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간음하고 바람난 그 아내의 남편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결혼 관계를 깨는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적인 이혼의 사유? 배우자의 불륜,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들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우상들과 바람이 나서 더러운 그런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범하고 있어요. 남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더러운 아내와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내로서 순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로서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불륜과 간음으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해 버렸으니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실 필요가 더더욱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왜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의 간음은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 사이로 언급하고 계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제는 끝내고 정리하시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부부관계,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하나님의 신부이자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람이 나서 나돌아다니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하실 만큼 하셔서 이제는 그 관계를 끝내시려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아내와 같이 정결하게 사랑하며 돌봤는데 나는 오직 너희밖에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너희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남편인 나를 두고 우상이라는 외간 남자들과 나돌아다니며 온갖 간음을 행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결혼관계를 끝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관계의 끝, 이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호세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바람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터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만 한다면 다시 남편이신 하나님과 기쁘고 행복하며 친밀한 부부 사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겐 놀랍지만 분명 좋은 소식, 은혜의 복된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이 말씀,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저함이 생깁니다. 주저함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주저함일까요? 과연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호세아가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회복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또 저 사람 매일 바꿔가면서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앞으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해주고 그 일을 다시는 묻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하하호호 웃으며 부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받아주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니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용서 못합니다.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 배우자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러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이런 어려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탕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 비유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탕자 비유 말씀입니다. 작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어느 아버지에게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탕자 비유는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곧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그 유산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것이죠.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나에게 돌아올 유산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요구하는 그 즉시 아들은 아버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이 행동은 무례하기 짝이 없으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요. 이미 아버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죽은 사람 취급하는데 위에 있는 형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입니다.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은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방종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유산의 탕진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이제 가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듭니다. 돈이 없으니, 가진 것이 없으니, 또 가뜩이나 기근이 들었으니 먹고 사는데 너무나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돼지를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돼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기 마음속에 죽어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고난 가운데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 집의 일꾼, 종, 노예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되더라도 나에게는 감지덕지다. 참된 회개의 마음은요, 이런 생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만 받아도 감지덕진 거예요. 이 탕자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탕자가 저 멀리에서 돌아오는데 이게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즉시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도 이게 나의 아들,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급히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합니다. 매일같이 그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이게 본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아들이 떠난 이후로 계속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형체만 보고도 자기의 아들인지 단번에 아는 거예요. 단번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뛰어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조선시대 특히 양반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급해도 뛰면은 안 됐죠. 뒷짐을 지고 애헴하면서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게 양반이에요. 볼 일이 아무리 급해도 양반은 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렇게 돈이 많고 그리고 동네에서 유지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막 뛰어다닌다는 것은요 참 품이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주변 시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치면 버선발로 그냥 막 뛰어간 거 전력 질주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막내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그 깊은 사랑, 그 연민, 그리고 그 아들과 다시 화해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돌아온 이 탕자, 참 이 괘씸한, 이 무례한 이 아들을 처벌하거나 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에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해서 아주 호화로운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다시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돌아왔으니까,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는, 이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부부 관계로만 생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간음하고 부정한 신부와 같이 되었을 때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불안감입니다. 부부관계로만 생각하면은 이런 불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연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돌아간다고 한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탕자 비유가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만 보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이번에도, 그래서 쉽게 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와 탕자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바르고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가지고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부부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기억하고 지혜롭게 바르게 활용해라.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죄의 순간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남편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더러운 아내가 되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죄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기억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게 되는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과 불안에서 해방되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아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자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처럼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면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애장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